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식사 시간을 제가 뺏었는데 정확하게 시작을 하시네요. 처음 시간에 이제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두 사람이 하는 게 결혼이다 살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까? 다른 점이 많습니까? 다른 점이 많습니까?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왜 오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별도로 만들었으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점이 많아요? 다른 점이 많아요? 같은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이유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렇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또 성격이 또 다르죠. 근데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더 같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라는 게 하얀색 도화지에 검정색 점을 하나를 딱 찍어놓고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 하얀 면은 안 보인다고 그러고 꼭 점을 찾아대요, 사람이. 그래서 같은 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달라, 이해가 안 돼 하면서 그 점에 자꾸 주목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다르게 만들 것 같았으면 따로따로 만드셨겠죠. 그러나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겠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에서 만드셨다라는 건 그만큼 같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살다가 하나로 만나는 과정들, 또 살아온 환경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들, 성격들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면 서로 달라진 다른 면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남자와 여자의 그러면 똑같냐?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같은 점이 많다.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다른 점이 더 많다라는 것은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더 먼저 전제가 돼요. 그렇지 않다. 서로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정말 알아가야 될 것은 남자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자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에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자는 무슨 그릇이에요?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자는 무슨 그릇이에요?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고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인데 더 연약한 그릇이 바로 남자를 돕는 배필 역할을 할 때 두 사람이 비로소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부모를 떠나입니다. 부모를 떠나. 어떻게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부모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떠나 보내셨습니까? 떠난다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잘 내리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떠난다라는 뜻은 뒤에 남겨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모, 자식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결혼한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부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그의 아내와 그의 남편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그 정서에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이제 부모를 뒤에 남겨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옆에, 그 딸 옆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와 사위를 두겠다라는 거죠. 나는 기꺼이 뒤에 남겨지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부모와 떠나 사는 것, 따로 사는 것이 떠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살면서도 떠날 수 있지만 떨어져 살면서도 떠날 수 없는 것이 이 모습이다라는 거죠. 부부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 유교에서도 촌수로 몇 촌이라고 하죠? 부모와 자식의 촌수가 1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1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영촌이 아니고 무촌입니다. 촌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용어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은 1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 1촌보다 더 가까운 것은 무촌이죠. 부부 사이는 무촌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 가깝지만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 내 아들 옆에는, 내 딸 옆에는 나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생겼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떠난다라는 개념이에요. 부모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 부모였지만 결혼한 그 순간부터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인 사람은 일촌 관계인 부모가 아니고 나와 무촌 관계인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가장 우선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머리로 동의하시나요? 마음으로 기꺼이 동의하시나요? 여기 지금 결혼한다라는 커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봐서는 우리 자매님의 부모님 여기 계시나요? 안 계세요? 아유, 다행이네요. 오늘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이 부모를 떠날 수 있냐? 부모 입장에서는 떠나보낼 수 있냐? 뭐 뒤에도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이 결혼을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우리 며느리 얻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또 딸이 결혼을 하면 누구 얻었어요? 사위 얻었어 라고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맞는 말일까요? 예,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내 아들 며느리한테 줬어, 내 딸 사위한테 줬어. 이게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며느리를 얻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아들도 딸도 내 손에 놨다라는 겁니다. 내 영향력 안에 뒀다라는 얘기예요. 사위를 얻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떠나보내지 않아서 얻었다라는 건 뭡니까? 이건 내 소유, 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안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 떠나보냈다라는 것은 그래서 더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아들을 며느리한테 줬어 이제. 내 딸을 사위한테 줬어.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사위 딸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하셨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발할 때는 누구랑 같이 갑니까? 아버지와 딸이 같이 가요. 어디까지 같이 가요? 저기 사위들로 죄송합니다. 사위들 녀석이 내 딸 데려갈 녀석이 오잖아요. 지금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나쳐서 그냥 주례까지 내가 데리고 가버려요? 아니면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죠. 지금 뭐 하신, 그게 지금 뭐 한 거죠? 내 딸을 사위에게 준 거예요. 사위를 얻은 게 아니고 내 딸을 사위한테 넘겨줬다고요. 이거 하셨는데 그건 그것이고 살아가는 거 다르면 안 되고 그 순간부터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사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곱게 기른 딸이야. 내가 가장 아끼는 딸이야. 잘 부탁하네 하면서 이제 내게 가장 소중했던 그 사람이 자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손을 기꺼이 넘겨주는 거죠. 아프죠? 아픕니다. 그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남 일녀를 낳다 보니까 제가 아들을 넷 낳고 마지막에 딸을 낳았단 말이에요. 저 마지막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 뭐 아들 때는 어차피 뭐 지가 알아서 혼자 입장하잖아요. 아들 때는. 근데 딸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넘겨준다는 게 뭘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의미가 있구나. 기꺼이 내가
사위 될 사람한테 내 딸을 넘겨주겠다라는 마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쩌면 우리가 결혼식 때 했던 모습인데 그냥 잊고 사는 거죠. 넘겨줬어요. 사위 얻은 게 아니고 며느리 얻은 게 아니다. 이 개념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이 부분에서의 서운함이 조금은 주사를 맞은 겁니다. 네가 언제부터 막 그 사람 만났다고 벌써부터 뭐 이런 이 서운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정말 마음적으로 떠나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돼요. 떠나보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의사결정을 이제 부모가 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떠나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녀들에 대한 우선권자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딸이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서원을 물을 권한이 딱 한 명에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게 부모가 그 서원을 물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이후에는 이제 그 남편에게 그 권한이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혼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 딸에 대한 자녀에 대한 결정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뭘 해야 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자녀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부모에게 결정권을 넘겨주고 이제 부모는 뒤로 남는 겁니다. 어떻게 남아요? 조언하고 후원해 주는 사람으로 남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더니 어떤 분이 뒷방 늙은이 두는 거라고? 어쩌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볼 때 불안해 보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까지 계속해서 부모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상의하고 결정했던 그 자녀가 이제 노면 이게 제대로 결정을 할까 하는 그런 때로는 결정한 것이 틀려 보이고 또는 아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결정을 못하고 살아가게 되죠. 자전거 배워보셨습니까? 자전거. 언제까지 자전거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평생이요? 아니죠. 그 자전거에 손을 딱 놓는 시점이 어쩌면 결혼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럼 뒤에 보면 손 딱 놨을 때 편해 보여요? 어머, 너 넘어질 것 같아. 막 불안해 하죠. 그런데 비틀비틀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혼자서 잘 타고 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뿌듯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모가 이 뒤로 남겨진다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에게는 충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봅시다. 아까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여자도 부모를 떠나고 남자도 부모를 떠납니다. 자, 그럼 여자는 부모에게서 떠날 때 뭘 가지고 옵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두실 때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여자가 부모에게서 그 결정권을 가져왔는데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그걸 남편에게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남편도 역시 부모에게서 결정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님들 쾌재를 부르시겠습니까? 아싸, 내 결정권 생겼고 아내의 결정권도 내가 주고 있고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철없는 모습이죠. 남자의 결정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모에게서 결혼하면서 넘겨받은 그 의사결정권을 이제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주고 남편도 부모에게서 넘겨받은 의사결정권을 가져오는데 아내에게서 넘겨받은 결정권과 자신의 결정권을 자신들의 머리 되시는 누구에게? 주님께 넘겨드리는 과정, 이게 바로 결혼이다 하는 겁니다. 잠시 결혼식 과정으로 잠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주례자 앞에 신랑 신부가 섭니다.
그렇죠? 신랑 신부가 서는데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머리가 몇 개가 보여야 돼요? 머리가 몇 개가 보여야 맞냐고요. 뒤에서 하객들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좀 예비 신랑 신부 세워놓기는 좀 그렇고, 자, 몇 개가 보여야 돼요? 주례자 머리, 키가 많이 커, 그거 말고 이 두 사람만 보시라고. 의사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죠? 머리가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몇 개가 보여야 돼요? 하나만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부 면사포를 머리가 안 보이게 했었어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래서 정말 자매님도 노을 쓰듯이 뒤에서 보면 머리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뒤에서 딱 봤을 때는 신랑이 머리만 온전히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면사포가 장식품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다 핀 찌르고 뒤에다가 그냥 장식용이 됐고요. 대신 너울이 쓰던 그 자리는 뭐가 혹시 차지한 줄 아세요? 뭐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왕관이 차지하고 있어요. 왕관. 제가 이걸 주례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나보고 주례를 부탁하려면 면사포 그렇게 쓰면 안 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없대요. 일장에 그런 거 없대. 뒤에서 봤을 때 분명히 머리는 하나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자들이 의사결정권을 넘기질 않아요. 이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거 지금 몇 세기 때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몇 세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결국 그 두 사람이 서 있으면 머리는 하나만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처음 나왔을 때 면사포로 머리를 가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뭐 구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을 때 머리를 가렸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 두 사람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이다라는 거죠. 남편이다. 그럼 남편은 이 결정권을 자기 마음대로 쓰냐? 아니죠.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돌려드리는 거죠. 결혼식인데 그런데 이게 머리를 가리는 모습은 싹 사라져버리고, 자, 그러면 딱 겉으로 봤을 때 한번 보세요. 남자의 맨머리가 있고 여자의 왕관 쓴 머리가 있어요. 자, 누가 결정권이냐요? 누가 결정권이냐고. 딱 봐도 왕관이죠. 크라운이지. 여기는 이제 복종해야지. 누가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서양식이라고 하는 이 결혼식은 기독교 문화 바탕으로 되어져 왔는데 이걸 또 싹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했던 대로 면사포로 가리는 게 아니라 더 드러내서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왕이다, 내가 여왕이다. 여왕이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해요. 왜 왕이면 왕이지, 그럼 남왕이라고 쓰고 여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도 역시 뭐 해야 된다고요? 이 결정권을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님께 넘겨가는 겁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 얻었다라고 하지 마시고 사위 얻었다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라고요? 아들을 며느리에게 줬어. 딸을 사위한테 줬어. 이거 안 주면 뭐가 생겨요? 바로 고부 갈등 생겨요. 신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언제까지 당신은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결혼해서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결정권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대한 이것을 떠나지 못한 이 모습이죠. 자, 어디까지 넘겨줘야 되느냐? 재정권까지 넘겨주는 것이 의사결정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첫째는 자녀들이 이 재정적인 도움을 결혼하고 나서도 꾸준히 받아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독립적 의사결정 못합니다.
경제식민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부모의 이 의사결정 아래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두 번째 탯줄을 끊는 것이다. 첫 번째 탯줄은 어디서 끊습니까? 배에서, 엄마 배에서 나올 때, 뱃속에 있을 때는 그 탯줄 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때는 못 끊어요. 대신 나오면요, 안 끊으면 죽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게 재정권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도 힘들어집니다. 한국의 그 자녀 교육과 관련되어진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가장 자녀들을 못 떠나 보내는 민족이 한국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유독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손자 손녀를 봐주는 민족은 대한민국이 가장 많습니다. 70% 이상입니다. 결혼을 해준 자녀들한테 김장까지 해서 보내는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떠나보내지 못하기도 하고 자녀들도 계속 그것을 기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다 보니까 부모의 유산도 부모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법으로 해놨습니다. 개인의 재산인데 나라에서 관여한다라는 건 어쩌면 아이러니입니다. 부모가 유산을 주는데 부모 마음대로 못 주는 것이 법으로 막아놨잖아요. 자녀들한테 공평하게 주라고. 사유재산인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 안에서 뭐 하니까? 자식들이 싸우니까. 그러면 자식들은 이 부모의 재산에 대한 권한이 있냐라는 거예요. 전혀 없거든요. 왜?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것이 물론 있죠. 거기서 많이 써 갔으니까. 많이 빼먹었으니까 그 관여는 했겠지만 모으는 데는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부모한테 고스란히 남겨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부모가 유산이 있으면 찾아오는 자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부모가 유산이 없으면 잘 안 와요. 이게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이라니까. 왜요? 이 재정권에 대한 것들이 부모도 자녀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 현실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렵죠.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딸이 제대로 사업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 딸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돈은 아빠가 아니라 은행한테 빌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은행한테 빌리는 거야. 딸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아빠한테 원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기자들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워런 버핏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당신 그 많은 돈이 있는데 왜 딸한테 이렇게 딸이 좀 돈을 좀 빌려달라는데 안 줍니까?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게요? 뭐라고 했게요? 첫째, 빌려주면 이 딸을 돕는 게 아니다. 그는 늘 나한테 의지하게 될 거다. 두 번째, 그가 만약 실패하게 되면 또 찾아올 것이지만 이 모습이 이 자녀를 결코 바르게 키우는 것이 아니다. 결국 워런 버핏은 뭐였냐면 이 탯줄을 자른 거예요. 이제 네가 성인이니까 네가 이것을 해대라. 그래서 결국 그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부모도 자녀들에게 이 돈 가지고 영향력 행사해서는 안 되고요. 자녀들도 이 돈 때문에 부모에게서 어떤 걸 기대하는 모습을 갖지는 않아야 제대로 독립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혼한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한 대표적으로 할 때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좀 싸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퇴근 후에 본가에 들러라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입니다. 퇴근 후에 본가에 들릴 수 있니? 라고 말해야 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으로 하세요? 2번으로 하세요?
평소에 우리 자녀들 1번으로 전화하시든가요? 2번으로 하시든가요? 부모님들은 뭘로 하세요? 잘 안 해요. 알아서 와요? 해도 안 와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게 뭔 차이죠? 1번과 2번에. 오고 안 오고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결혼한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을 넘겼다라는 것은 조금 미안하지만 오고 안 오고의 결정을 너희들이 해줄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랬더니 입모양을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도 못하고 살으라고?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런 말도 못해? 오라고 할 수 있지 왜 그것도 그렇게 말도 못해? 이렇게 잔뜩 불만이 가득하지. 그런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해 가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안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안 가요. 특히 맞벌이 하면서 안 가요. 여기 맞벌이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교직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지금 교사가 동학년에 5명인데 저만 남자거든요. 나머지 다 여교사예요. 그러면 그 생활 얘기를 해요. 그 여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 어떤 입지 조건 가장 좋아하는 입지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 사는 걸 제일 좋아할까요? 친정 집에 사는 거요? 그건 싫어요. 안 좋아해요. 가까운데 어느 정도로 가깝게 어느 정도로 가까운 걸 좋아할까요? 위아랫집 좋아요. 위아랫집인데 윗집이 좋을까요? 아랫집이 좋을까요? 윗집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뛰어도 민원이 안 올라와요. 자기가 밑에 살면 밑에 집이 신경 쓰이는데 위에서는 뛰어도 친정 부모님이 민원 내릴 일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또 있대. 뭐예요? 했더니 내려가면서 맡길 수 있대. 올라오면서 찾을 수 있대. 근데 위에 있으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던 게 더 출근 시간이 더 걸려. 내려가면서 맡기고 내려가면 된대. 야, 계산을 정말 똑똑하게 하더만요. 뭐죠? 이건 지금 자녀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에게 이런 말을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자기가 안 떠났어요. 부모의 영향력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왜? 혜택을 자꾸 보려고 그래.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에는 안 떠나보내는 것보다 안 나가려고 그래. 오죽하면 캥거루족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을까 싶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가게 되면 서로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자녀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뽑는 게 이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을 살아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주기에 또한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살았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신의 삶을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못 살았다고 원망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슬픈 현실이죠. 제가 학교에 그 한부모 아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서 이게 할머니랑 사는 애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해. 어려서부터 키웠는데 엄마는 따로 있고 따로 살고 있고 너무 말 안 들어. 근데 그건 둘째야. 얘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잘 봐준 것은 싹 어디로 갔어. 그리고 뭐 하셨어요? 애 다칠 때 왜 바로 어떻게 안 했어? 하면서 모든 원성이 다 나와. 여태까지 길은 그 공은 어디로 싹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게 다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망을 다 들어. 이게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딸이 해야 될 엄마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의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60 먹어서 또다시 이 애들을 또 키워야 되는 이 신세입니다. 환탄하시더라고요. 부모는 또 역시 그러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을 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 고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 전까지 조금씩
이것을 넘겨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태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완전히 잡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놔주고 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 과정, 이것들을 해주지 않으시면 부모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의 마지막 결정권은 어디에서 마지막일까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입니다. 결혼은 허락받아요, 통보해요? 허락받아요, 통보해요?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과정이, 결혼에 대한 결정권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들이 서툴지만 의사결정을 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결정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녀도 결혼한 후에는 이제는 부모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결혼식은 아까 했던 대로 탯줄 끊는 겁니다. 결혼식은 이제 마지막 의사결정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 이제 의사결정권을 부여받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보면요, 부모에게 해야 될 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제5계명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들의 책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순종하라와 공경하라는 자녀들의 이 구분되어지는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을 때 그가 자녀들 해야 될 1차 책임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의사결정권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아니고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공경한다라는 건 순종과는 좀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가치를 귀하게 대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중요성을 삶 속에서 부여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부모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공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뭐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리고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잖아요.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너희가 전한 전통, 하나님께 드렸으면 고르반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됐다, 부모한테 안 드리는 거 괜찮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0계명에서 말하고 있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슨 책임이 있냐면 부모 공경의 책임이 있습니다. 공경하는 건 단순히 순종하는 개념이 아니고 부모의 수고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따르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배나도 공경할 줄 알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활을 공급하라, 생활비를 공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그 부모에게 이제 결혼한 자녀들은
뭐를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태원 선생님 뭐 해야 된다고요? 네, 경제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 전에 제1 덕목은 순종입니다. 결혼 이후에 제1 덕목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을 가리켜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좌이체라고 합니다. 꾸준히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동이체라고 합니다. 나 하나님한테 헌금했으니까 부모는 괜찮다? 이거 지금 책망하고 있던 거예요. 나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는 드려야 되는데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액수는 부모가 정한다, 자녀들이 정한다. 자녀들이 정한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대로 받으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주님, 내년에는 이 자동이체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금액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 용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의 삶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께 또 우리 부모님께 더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결혼한 이후에 결혼한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게 챙길 게 너무 많아졌어요. 무슨 얘기냐? 결혼할 때는 그냥 안 챙겨도 큰 허물이 안 됐대. 그냥 에이 깜빡했네. 그냥 너무 이러도 부모님 이 녀석 이것도 못 챙겨. 그 정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 화살이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 사위한테 가고 며느리한테 간대. 그래가지고 이제는 챙길 것이 그전보다 1 더하기 1은 2인 줄 알았던 1 더하기 1 한 5는 되는 것 같아. 생신날, 어버이날, 결혼기념일날, 명절 2번 뭐 많아졌대 계산이. 이건 지금 뭐 인식은 제대로 했는데 태도는 영 좀 아닌 것 같긴 하죠.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입술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순종. 이제 여러분들 의사결정권을 결혼하면서 넘겨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모에게 나 몰라라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예요가 아닙니다. 나 독립했으니까 나 자유로워요 이제 터치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책임이 주어진 것은 뭐예요? 부모 공경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 자, 부모 공경을 네 글자로 뭐라고요? 계좌이체. 꾸준히 하는 것을 자동이체. 만나서 드리면 더 좋고. 이걸 이랬더니 이제 자식은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떠나라만 기억하고 있고 부모들은 자동이체만 기억하고 있고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기기를 안 생기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왜 그러야 되느냐? 이게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떠나야 되는데 지금 10분 남았네. 자, 합해 봅시다. 연합입니다. 연합.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하다라는 의미는 서로 딱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표현하시는 분은 악유풀로 붙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로 본드로 종이를 붙여봅니다. 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잘 붙습니다. 그렇게 잘 붙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두 사람은 지금 부모를 떠나왔잖아요. 이제 누군가는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랑 연합하냐면 바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연합을 자꾸 깨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이혼이라고 하죠. 이혼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 종이로 붙였던
접착제로 붙였던 그 종이를 떼어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두 종이를 떼어내는 순간,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색종이를 떼내면 그건 쓰레기가 됩니다. 상처뿐입니다. 상처뿐이에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두 사람의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의 고통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돼요.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아픈 이야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해가지고 너는 아프지도 않냐? 너 좀 학교 아파서 결석하면 하루가 조용한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는 전학도 안 가냐? 전학만 가면은 교실이 평화로운데 그런 생각도 들어. 오죽하니까 어떨 때는 막 가위를 갖다 친구한테 얼굴을 향해서 집어 던지질 않나? 밖에서 그냥 그 막대기 가져와서 막 휘두르고 다니질 않나? 별별 애들이 많아요. 뭐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것은 정말 그 진짜 뭐 100가지 1000가지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부모님하고 상의하면 야가 왜 그런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얄밉던 녀석이 이제는 불쌍해. 올해도 그런 애들이 꽤 많아요. 아까 했잖아요. 19가정이 7가정이라고. 상황을 모를 때는 그렇게 미워요. 어떻게 저만 알아 그냥. 근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그런지 보면 이제 불쌍해.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옛날에 말 안 들었던 애들은 그냥 진짜 얄미웠어. 근데 요즘 말 안 듣는 애들은 그 강도도 세졌지만 불쌍해 애가. 안타까워. 너무나도 그 아이가 처한 상황이라면 그냥 꿀밤 주고 싶다가도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 이게 지금 연합이 깨어지면서 나타난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연합이 깨어지게 되면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연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랑 신부가 딱 서 있을 때 머리가 두 개면 절대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남자가 마음대로 하냐? 이건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의 모든 결정은 아내를 위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에 임하는 기본 자세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글자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8글자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우리 예비 신랑 신부에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일부러 오셨다고 하니까 특권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서 8글자를 찾아주세요. 에베소 5장 33절. 자, 찾으셨으면 일단 다 같이 읽고 답을 저 예비 신랑 신부한테 묻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찾았어요? 자, 둘이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가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해주세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한번 외쳐주실래요? 시작. 하나, 둘, 셋. 예, 그렇습니다. 잘 찾았습니다. 잘 사실 것 같아요. 자, 아내 사랑, 남편 존경. 자, 근데 우리 태원 형제님은 뒤에 있는 핑크색은 잊어버리세요. 우리 자매님은 파란색은 잊어버리세요. 내 것만 기억하세요. 태원 형제님 이거 잊어버리라고. 이거 없는 거 형제님한테는. 자매님은 이거 잃어버려야 돼. 왜 잃어버리냐면 여러분들 다음 주 결혼식 하신다면서요. 결혼식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혹시 뭐예요? 네? 결혼식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순서. 네? 네. 혼인서약. 혼인서약. 축가라고 하지 마시고. 혼인서약. 혼인서약이 뭐예요? 신랑 신부가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 신부가 약속을 하는데 그걸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혼인 계약이 있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뭐라고 얘기해요, 사유자가?
혼인 서약이 있다. 계약과 서약의 차이점 뭐예요? 계약은 둘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계약이라는 게 그래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어기면 계약은 파기됩니다. 합법적으로. 맞습니까? 서약은요? 뭐가 달라요? 계약과. 뭐가 달라요? 서약은요, 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내 약속은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서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나는 내게 맡겨진 서약을 이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거물이 팥뿌리가 되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관계없이 하겠대요. 이게 상대방이 못 지켜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못 지켜줬는데 서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결혼식장에서 혼인 서약을 해놓고 삶을 계약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자매님들? 그러면 핑계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해야 순종을 하죠. 그러면 형제님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순종을 해야 사랑을 하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계약하고 있어요. 계약. 이 계약이 파기된 이유는 저쪽이 사랑 안 하니까 계약 파기지. 저쪽이 순종 안 하니까 계약 파기지. 근데 두 분은 계약하신 적이 없다고요. 뭐 하셨어요? 서약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태환 형제님한테 이거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지워버리라고. 이건 관계없이 나는 이거 하는 거예요. 태환 형제님, 관계없이 나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할 때만? 복종할 때만? 관계없이. 아내는 그 책임이 규칙 사유가 없이 나는 나에게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켜나가겠다. 우리 자매님 신랑이 사랑해 줄 때만? 아니죠. 괜히 지금 줄에 사오는 것 같으네. 네, 제가 6월달 이 줄에살 해야 돼요. 자, 관계 없습니다. 상대방 것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서약이에요. 제발 서약했으면 서약한 대로 사세요. 서약해놓고 계약하지 마시고. 계약 안 하셨잖아요. 서약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서약의 의미를 모르고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로 깨요. 10커플 중에 3커플이 깨요. 왜? 약속한 대로 안 해주잖아. 깨버려요. 그 사람들은 서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약한 사람들이지. 부부는요, 이 부부의 연합은요, 뭐라고요? 서약이다. 아내 사랑, 남편 존경. 이 8글자, 아니 부부는 자기 거 4글자만 기억하고 살면 되는데 꼭 남의 것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저게 안 돼. 제가 한 교회 가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때는 부탁을 좀 했어요. 제발 부부끼리 좀 앉아서 들읍시다 했어요. 여기 지금 부부끼리 거의 안 앉으셨잖아요. 그때 집회하는 조건이 그랬어요. 부부끼리 앉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부부끼리 앉으셨어. 좋든 싫든 앉으셨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두 분한테 아까 우리 사회자 형님 시켰잖아요. 기억나지? 아까 시킨 거? 여보 당시 시켰어요.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허락했어요. 형제님들이 했어요. 자매님들한테 여보 존경해요 이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안 해요. 다 하시는데 자매 한 분이 안 해. 하려고 쳐다봤어. 근데 이 단에 서면요 그런 사람만 보여. 그래가지고 누구라고 말을 안 하고 자,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보 사랑해요. 여보 존경해요. 자매님 또 한 번. 안 해. 3번을 했어요. 3번. 끝까지 안 하세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지금 무슨 상황이 있는지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하대요. 하려고 했대 자매님이. 하려고 했대. 근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싹 들어가 버렸대. 이런 현실이잖아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여보 형제님들 여보 사랑해요. 약간 여보 당신은 끝내지 마시고
우리 사이버 신앙자님 여보 사랑해요. 아내는 여보 존경해요. 오늘 숙제입니다. 꼭 해보시기. 예, 오늘 제가 잠자는 집은 제가 확인. 이게 아까 제가 아내가 저한테 인사말 3개 한다고 했는데 남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남편들은 존경을 먹고 살아요. 존경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면 존경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남편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고요.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33절은 하라입니다. 하라. 마음 내킬 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라입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그러면? 아내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남편의 희생입니다. 남편 존경의 표현이 뭐예요? 남편 말에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연합의 핵심이고 이게 깨어지는 그 순간 연합은 어려워집니다.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무엇으로 묶어줄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가장 기본 자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존경해라. 마지막입니다. 뭡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성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고 두 사람이 연합했을 때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반드시 결혼 안에 머물러야 하고 결혼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성과 관련된 죄악을 간음과 음행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행하는 성적 부도덕을 간음이라고 하고, 음행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관계없이 행하는 성적 죄악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음행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특히 혼전 순결이 중요하지만 혼전 순결만 중요한 게 아니고 혼인 중 순결은 더 중요합니다. 왜요? 이건 이미 서약을 했던 사람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하나님께서 잠언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물들은 발정기가 있지만 부부는 사람은 발정기가 없습니다. 왜요? 부부의 성은 출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잠언 5장 15절에 19절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생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남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두 사람이 바로 이 성 안에서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아가서라는 책이 있죠. 이 아가서라는 책은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서 이스라엘에서는 19금이 아닙니다. 29금입니다. 청년들도 못 읽게 하고 결혼했을 때 읽게 하는 책이라고 하죠. 그러면 부부가 같이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합니다. 혹시 부부가 같이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신랑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부분들이 있죠. 혹시 아내에게 해준 적 있으십니까?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껴두셨습니까? 이건 남편이 해줘야 될 표현들입니다.
거기 보면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또 술람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랑하는 목동에 대한 고백을 아름답게 하죠. 이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표현들입니다. 부부 안에서만이 이것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부부 안에서만이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잠자리나 부부간의 관계를 어떠한 조건으로 내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이런 경우를 듣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결혼 시기가 좀 지나게 되면 아내들이 바로 이런 잠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극적이 되어집니다. 그 한 형제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렇게 싫어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다 불쑥 가끔 이럴 때가 있대요. 아내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뭐 이번에 이거 해줘, 도와줘, 뭐 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형제님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같이 자줄게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겁니다.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해는 갑니다. 아내도 이해는 가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아내들이 자신의 몸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조건을 내밀고 이 조건에 대해서 응해주는 대가로 잠자리 같이 해주겠다라는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성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아름다운 성, 부부만이 함께할 수 있는 이 성.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보 누가 불러줄 수 있다고요? 부부 사이에서만. 그러면 내 아내의 손 누가 잡아줄 수 있을까요? 다른 자매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자 중에서 내 아내의 손은 남자 중에서 누구만 잡아줄 수 있어요? 또 아들 그러네. 또 아들 아니고 누가 잡아줄 수 있어요? 끝까지 안 잡아주려고 지금. 누가 잡아줄 수 있어요? 누가 잡아줘요? 나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고요. 남편이 안 잡아주면 그 아내의 손은 다른 어떤 남자가 잡아줄 수 없다고요. 내 아내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고요. 내 남편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요? 자매님밖에 아내밖에 없잖아요. 내 아내에게 뽀뽀해 줄 사람은요?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안 해주면 아무한테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가 제공 안 해준다라는 건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부부가 함께 서로 여보라고 불러주시고 사랑스럽게 표현해 주시고 왜? 이건 딱 한 명만 해줄 수 있는 말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래서 오직 나만이 해줄 수 있기에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기에 신혼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주례할 때 전에 만나서 신랑 신부한테 둘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 매일 해야 될 거, 출근할 때 키스하기, 돌아와서 안아주기. 하시니까 웃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출근할 때 뭐 해주라고요? 키스해주기, 뽀뽀해주기, 돌아오면요 안아주기. 그것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왔어? 씻어? 밥 먹어? 저희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주방 이러다 보면 모를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안아주면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백허그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왔으면
배를 울리는 소리 나왔으면 나가서 맞아주고 수고했어요 하면서 안아주고.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부부 사이에서 안 해주면 평생 안 채워주는 이 사랑.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봤습니다. 남자와 아내, 다음에 부모를 떠나야 두는 것, 연합하는 것, 둘이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드러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